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요즘에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참 행복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잡음이나 그런 것 없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쭉 잘 진행되어지고, 또 장로님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정말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더 잘 결정하고, 또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힘을 모으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런 성도님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참 난 행복하다.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참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번번이 여러 번 누누이 아주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불행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아멘. 참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죠. 그 중에 하나가 입맛이 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거 다 적응할 수 있어도 이게 음식에 적용이 안 되고, 음식에 이제 이렇게 잘 입맛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외국에 가면 좀 그렇잖아요. 저도 한 1년 정도 이제 외국에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다 외국인들이 먹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느 그럭저럭 이렇게 견딜만 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먹는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솥을 하나 샀는데, 지금이야 이제 한식이 굉장히 유명하고 어디 가나 뭐 한식 먹을 수 있고 한국의 음식 재료를 구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있던 곳은 완전히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시골은 아닌데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고 동양인들도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하는 밥솥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밥솥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 밥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이나 그런 밥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온 밥솥 기억하세요? 위에 이렇게 약간 유리 모양으로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고 톡 누르면, 그것도 조금 변해서 나중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서 이렇게 단추를 꾹 이렇게 눌러갖고 하는 게 그건 나중에 나온 거고, 아주 최초에 나온 전기밥솥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주 처음에 나온 밥솥은 지금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냄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팔더라고요. 그거를. 야,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쌀은 이제 그래도 좀 흔하니까 거기에다 이제 밥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밥을 좀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 떡볶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하루 종일 아주 온종일 운전을 해서 제가 한번 한인교회 목사님이 있는 곳을 방문했거든요. 시애틀을 방문했거든요. 시애틀을 방문하니까 한인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고추장을 주신 거예요. 고추장을 주셨는데, 고추장은 있는데 떡볶이를 먹고 싶으니 이 떡볶이를 어떻게 해 먹을까 궁리궁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쌀이 있어요. 뭐 쌀은 있는데 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려면 떡이 있어야 되니까 떡을 만들자. 그래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동양인 마트가 있었어요. 동양인 마트인데 한국 음식은 없고 미소 된장 같은 거 조금 팔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가니까 쌀 가루를 팔고 있어요. 쌀 가루를 파는 거예요. 그래, 쌀 가루가 있으니까 저 쌀 가루로 떡을 만들면
떡볶이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쌀 가루를 사와서 물에 반죽을 해갖고 그 전기밥솥 있죠. 거기다가 놓고 끓이면 그게 떡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그걸 끓였어요. 이제 이렇게 뭉쳐갖고 반죽을 해서 끓였어요. 하루 종일 끓여도 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죠? 근데 모르니까 하루 종일 끓이고 열어보고 떡이 됐나.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입맛이 바뀐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입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난하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지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9편 8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말씀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심령에 내 인격을 대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말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짧은 말씀이죠. 2절 말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며 젖을 빨잖아요. 젖 빠는 것도 저는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방송에 나오고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아이가 젖을 빠는 힘이 엄청나대요. 무지무지하게 이게 힘든 일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빨고 힘드니까 자는 거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보통이 아니래요. 근데 그 엄마의 젖가슴에 있는 젖을 아이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순전하게 엄마를 의지하고 오직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젖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와 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말과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순전하다는 것은 아주 오염이 없는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양식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먹어야죠. 약도 안 치고 유기농 먹고 몸에 좋은 것 우리가 골라서 먹잖아요. 아이에게도 좋은 것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이 영혼의 양식으로서 순전한 것, 오염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함이 되어지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순전한 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기도 하잖아요. 오늘 신령한 젖, 순전한 젖, 이것은 정말 오염이 없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유일한 아주 순결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로고스라는 말에서 이게 온 것인데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데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 되어집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신령하고 아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처럼 파고들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오염되어지면 이 변하지 않는 입맛도 변할 수가 있어요. 입맛이 없기도 하고 밥맛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말씀을 안 먹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탓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입맛을 잃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음식 타박하고 음식 먹었다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지요?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확실하게 잘하는 것 하나 있어요. 저는 절대 음식 타박을 안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주면, 근데 조금 저보다 맛있는 걸 애들한테 주면 제가 좀, 그건 왜 애들에게만 주냐고. 나는 왜 대충 주냐고. 제가 이러긴 하거든요. 근데 음식 타박을 저는 안 합니다. 음식 맛없다, 맛있다. 별로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먹고. 그리고 뭐 제가 인격이 좋아서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대충 다 맛있어요. 그냥 맛있으라고 준 음식인데 맛없는 게 세상에 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대충 다 맛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건강해서 입맛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냥 저는 사실 대충 다 맛있거든요. 그냥 뭐 입맛 없어서 밥 못 먹는다. 별로 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음식이면 다 맛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에서도 건강하지 않으면 입맛이 없잖아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까요? 내 입맛이 변할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건강하지 않다고 밥 안 먹고 그럴 때일수록 더 굶으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더 열심히 먹어야지요. 더 열심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영혼의 양식을 내 심령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영적인 입맛도 돌아오는 거예요. 사모하라. 이 말도 같은 말이죠. 사모해야죠. 좋아해야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입맛이 짧아서는 안 되죠. 그냥 세상에서는 뭐 입이 짧을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맛이 짧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입맛을 회복. 밥맛이 없으면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곱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내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사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주전벌이를 많이 하고 다른 것으로 헛배가 부르면 집에 와서 밥을 안 먹는다고 애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으로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이건 내 영적인 건강과는 상관은 없는데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헛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배고픈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발적인 배고픔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배고파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의 뱃속에 세상의 것을 많이 채우고 헛배가 부르게 하니까 자발적으로 배고픈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금식, 기도, 무슨 작정 기도 이것 자체가 주술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금식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 영적인 배고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영적인 배고픔, 이 자리에 나가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배고픔을 스스로 선택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버릴 수가 있어요. 버려야 스스로 선택하는 영적인 자발적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입맛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릴 게 무엇인가? 여기는 버려야 될 것,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거와 더불어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해야 돼요. 헛배가 부른 것 없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배불러 있지는 않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요. 때로는 금식의 자리에 나가며 자발적인 배고픔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배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세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부유케 하세요. 나를 건강케 해주세요. 영적인 입맛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고백해야 돼요. 배고프면 입맛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안 고파. 헛배가 부르니까 다른 것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니까 배고픔을 몰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배고픔 자리에 나가 배고픔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입맛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버린다는 게 뭐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아까운 무엇인가를 놓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내 손에 들려있는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 버린다.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손해보는 것, 자기 헌신, 자기 희생,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는 것, 굉장히 자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버리고 내려놓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 손에 들려있는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자기 희생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당연한 거지요. 쓰레기를 채워놓고 만족하는데 그 쓰레기를 비워야 새 가구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리모델링하면 버릴 거는 버리고, 좀 어떻게 보면 아깝지요. 이거 진짜 버려야 돼? 아깝죠. 버리기 아까운 것도 많아요. 근데 버려야 그 빈자리에 더 좋은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버릴 게 무엇인지, 내 안에 나를 쓸데없이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쓸데없는 것으로 내가 헛배가 불렀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2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사모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론을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사모해야 비로소 그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은 이게 이제 뭐 헬라어에 방향을 나타나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을 향하여 자란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달성하고 구원을 성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한 분량,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온전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해서 성숙하고 성화되어지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먹어야 자라지요. 말씀을 먹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아니고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영양이 없는 것을 먹고 어떻게 자랄 수가 있어요?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우리의 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좀 배불러요? 입맛이 없어요? 그럼 스스로 자발적 배고픔을 선택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작정 기도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배고픔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 배고픈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세요.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왜 입맛이 안 바뀌어요? 입맛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왜 외국에 나가도 다 적응할 수가 있어요? 말도 못해도 적응하고요. 안 들려도 적응해요. 아주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거 답답한 일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막 그냥 소통할 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도 다 적응하는데 음식은 적응이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음식을 맛보았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면 음식 생각나고, 집 생각나면 엄마가 해준 밥이 생각나고 반찬이 생각나는 거예요. 맛보았으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야, 맛집에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럼 그 집에 또 가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맛보았으면, 크리아라, 맛보았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어요. 구원의 맛을 보았어요. 은혜의 맛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주화산교회 성도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맛을 알지요? 그러면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몰라. 이 맛을 모른다고요. 그럼 사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맛을 아예 몰라. 생긴 건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어려서 외국에 입양되어져서 한국 음식을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생긴 건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 음식 그리워하지 않아요. 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맛보았으면, 한식을 맛보았으면, 외국 사람도 한식을 맛보았으면 자기네 나라에 들어가서 한식 먹고 싶은 거예요. 야, 한국에 가면 그 음식 맛있는데 그 음식 먹고 싶다. 맛보았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맛보아야 합니다. 맛보아야 사모할 수 있고, 사모해야 입맛이 돌아오고, 입맛이 돌아와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배불리 먹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계속 이런 순환이 되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지는 천국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맛, 말씀의 맛,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없는 맛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맛을 압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맛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입맛을 회복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